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들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찬송가들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찾아가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행한 대로 기록하셨으나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억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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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모양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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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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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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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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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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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주시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lem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너바로 6명을 만들고 고기를 솥불에 담고 불을 양푼에 담아 산불이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구니에 놓고 불을 놓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오늘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삶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함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과 간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시간과 삶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함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너무나 잘 아시온데 하나님 연약함이 있다면 가리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연단의 채찍을 받아 누림으로 오히려 복된 인생, 거듭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실상과 모습과 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닥치는 이제 노년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것이 있다면, 믿을 것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아오니 주여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말씀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며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교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샬롬이신 하나님, 샬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사사기 6장 19절 24절 말씀은 제가 2017년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2017년도에 샬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샬롬 하시는 하나님, 샬롬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마샬롬 카, 남자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여자들은 마샬롬 메크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샬롬 카, 마샬롬 메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여자에게 할 때나 남자에게 할 때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뿐이 있지 뜻은 너의 온전함이 무엇이냐, 너의 온전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것. 처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샬롬 마샬롬 카 마샬롬 메크 네가 오늘 밤에 뭐 네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거냐, 너 안 죽고 살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반쪽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샬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샬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마샬롬 카, 마샬롬 메크 이렇게 서로 여자와 남자들이 인사를 하며 그렇게 함께 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에요. 샬롬. 아랍 사람들은 살람이라고 해요. 살라메커. 저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이슬람 사람들도 서로 만나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마샬롬 카, 마샬롬 메크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어원은 같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간결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샬롬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 샬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성경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 우리는 보통 삶 속에서 온전함을 회복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음 졸이며 어려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코로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백신 맞은 사람들도 추가 접종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치던 목자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할 때 그 목자들이 외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도록, 죄로부터, 삶의 근심으로부터, 많은 문제들로부터 평안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외친 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그 지도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뭐 때문에 최고예요 할 때 그 최고라고 하는 의미는 아빠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 샬롬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서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이신 평화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벌벌 떨면서 몰래 타작마당에 나가서 타작하던 우리 민족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면 다 죽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보면 안 될 존재를 봤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던 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이것만으로도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의 부담을, 큰 마음의 걱정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가 샬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양치던 목자들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존심 강한, 자존심을 상실한 이 농부 기드온도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온전해지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나에게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을 왜 언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괴롭고 힘들 때 만나요. 기드온은 괴롭고 힘들었어요.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요? 이 당시는 어떠냐?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요, 농사를 씨 뿌리려고 하는 그 씨까지도 거두어가가지고 약탈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해먹고 사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의 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요 몰래 가가지고 지금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몰래 그들이 가져가기 전에 씨 뿌릴 거 숨겨놓으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의 심판의 사랑의 채찍으로 미디안을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 가운데 처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는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들의 약탈을 하는데 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릴 파종 때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시작부터 되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아주 중한 고난에 처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괴롭혔어요? 7년을 괴롭혔다는 7년이 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완전한 고난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한 해 두 해만 들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7년 가까이를 이런 식으로 약탈해 가면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안함과 고통과 이 스트레스, 미디안 이야기만 해도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삶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샬롬이신 하나님. 그들의 지금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진 이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샬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는요, 한 가지가 항상 선행되어야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7년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려진 징계였다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했단 얘기예요. 기도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께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벽돌 만들고 고통의 날에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에게 소망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괴로운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훈련, 면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부실공사된 건물은 반드시 다시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시고서 다시 짓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렇기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살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에 항상 함께하는 이 고백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 고백하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고백을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느냐?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야, 어떻게 그런 흉악한 죄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큰 도둑놈이나 작은 도둑놈이나 똑같이 보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10개 지은 자나 1개 지은 자나 똑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0개 지은 놈은 악독한 것 같고 하나 지은 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영혼으로서 보시기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1개 죄 지은 놈입니다.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는 10개 졌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를 바라보아라. 우린 이걸 너무나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장 힘들면 주님이 얼굴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손에 붙들려고 하는 인간적인 것들을 너무나 붙들 때가 많다. 우리는 오늘도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당하기 벅찬 문제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가 한다고 들겠죠. 왜요?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애들도 보세요. 지들이 한다고 하지 부모가 해주려고 하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지 쉽게 맡기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많은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거룩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양털 6기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 빼놓고 이 주변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투정거리듯이 확인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 이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드온이 300명 들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통해서 이기도록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사울이 했던 얘기고요. 이것은 다윗이 했던 얘기고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에훗, 그쵸? 왼손잡이 에훗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저 잘났습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저 아는 게 많습니다. 저 많은 걸 가졌습니다. 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려움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6장 17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낸 결론은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평안하십니까? 너무 잘 나가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이 쉽게 들어오고 계십니까?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샬롬이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뜨거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동과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여줄게. 증거 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합니다. 너 의심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짠. 기도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알게 된 것은요, 두려움으로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보지 않은 25절부터의 말씀들을 쭉 보면 기드온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로 나가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이기게 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냐면, 자, 이들 주변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자. 바알과 아세라상 가가지고 때려 부셔. 그리고 그곳에 그가 가득 기르고 있던 숫소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때려 엎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로 잘못되어진 그 부실공사된 집은 허물고 그곳에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실공사로 지어진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하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부시고서 그 위에 은혜를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쌓을까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결국 뭐 할까요? 부실공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한동안 왜 바닷물에 갔다가 아파트 졌다가 해가지고 뭐 부실이라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집들 어떻게 합니까?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은행동에 나가보면 라샹때 옛날에 짓던 건물, 그 큰 건물 여전히 흉물스럽게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바뀌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은 다시 싹 부시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곳에는 그 흉물스러운 게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느냐, 오늘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 고백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도록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우상으로 세워진 제단들을 무너뜨리시고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갖다가 자꾸 신앙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목회자든 장로들이든 교회 중직들이든 어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 철학이든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정치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꼭 진실한 믿음이고 신앙인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습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었고 아세라상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당연히 농사가 잘 돼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바알신을 더 섬긴 거고, 자녀가 많이 나와야 그 자녀가 노동력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윤택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세라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진짜 신은 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당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다 깨부시게 만드시고 그곳에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타작하던 그 타작마당이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의 성터였고, 그 성터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다. 지금은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황금사원인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그 기드온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곳에 다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가운데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상되었던 우리를 다 회파해버리고 부셔버리고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샬롬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한 이 모든 일들로부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루터가 고백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금욕 아니었습니다. 기도 아니었습니다. 성례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는 이때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루터와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의 평화다. 저 길로 가야 하나님의 평화다. 여기 와야 하나님의 평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샬롬이 있다. 여기에 샬롬이 있다. 여기에 샬롬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여호와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저는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요것만 봐도 그래, 내 평화가 임하니까 늘 잔잔해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부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화. 사람들은 편할 때만 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파가 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샬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들 속에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화를 누리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충만케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풍요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이 샬롬 평화를 느끼게 하시고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데 있어 하나님, 우리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를 보게 하시고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주를 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고 하나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만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 20일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10월 달에 드리는 데도 있고 이건 본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기를 하는데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 날 특별하게 꼭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없고 꼭 특별한 적은 없고 중요한 건 뭐냐 날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산하는 날로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주보 안에 보시면요 샬롬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제가 카톡으로 이분 노래하고 악보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우리 관주하고 이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부르지는 못하지만 참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부르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었거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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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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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여기 샬롬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세보세요. 근데 그 샬롬 샬롬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고 또한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은 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카톡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는 찬송으로서 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방법 없으신 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믿고 기도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평안을 누리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심령마다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